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이란 제목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에서 고난을 받고 또 베레아에 있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3주만 딱 복음 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고생했던 얘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성숙은 뭡니까? 감사죠. 그래 바울 서신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얘기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뭡니까?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 참 고마운 것은 우리 뇌에서 전두엽 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엔돌핀보다 센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적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면 이렇게 마취약을 맞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센 엔돌핀이 나오고, 신적인 감사를 하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그 감사에 4000배가 무려 세대요. 그래서 그 감사로 나올 때 나오면은 모든 암세포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해요. 우리가 우리 침이 생명이잖아요. 침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암 걸린 사람 보면은 균을 딱 떨어뜨리면 균이 싹 번진대잖아요. 불평, 원망. 그러니까 암에 걸리죠. 그런데 감사를 끊임없이 하고 막 즐거워하고 침을 가지고 암균을 딱 떨어뜨리니까 떨어지자마자 암세포가 타서 죽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감사해요.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결국 납니다. 참, 여러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미워해 본 적이 있거든요.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안 떠나요.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이 있고, 잠잘 때는 천장에 있고, 걸어갈 때는 생각 속에 있어요. 미워하면 누구를 죽이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주님 말씀이 옳고 옳아요. 오고는 세대에. 감사. 바울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환경에 따라 감사하잖아요. 뭘 잘 돼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성수가 뭡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때 너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을 3주만 있다 왔는데 늘 조마조마 저들의 믿음이 있을까, 저들이 잘 걸어갈까, 3주만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전했겠어요, 이 두꺼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말씀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사람의 비유로 맞추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받치죠. 하나님은 오고는 세대에 변함이 없어요. 마음이 받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밭이에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밭의 종류지. 밭의, 우리 믿음의 심령밭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토밭은 어때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에도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정량식이라는 목사의 탈을 쓰고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니까 저 목사 단점, 저 사람 단점, 저 구역장님 단점, 그럼 은혜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이 진실하도다,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강조하죠.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 철야 때 병이 났고 그랬습니다. 그런 표정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10년 하셨습니까? 3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봐요. 기적이 맨날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은 항상 일하세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구원을 자꾸 어떤 체험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간다, 우리 체험적인 신앙으로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테스타멘트.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말씀에 쓰면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안에는 예술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구원도 있고 생명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온갖 인간의 오고는 세대에 변함없이 다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요즘 동성애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야단인데 동성애가 뭐 지금만 야단입니까?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 있어요. 동성애가 살인사건이요? 3장에 죄 짓자마자 4장에 가서 형제를 피를 찔러 죽이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도. 그러면 지금만 살인사건이 있나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있던 거예요. 그래 전도서에는 돌고 돈다겠어요. 유행 보십시오.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었다 짧았다. 옷술이 양복을 보십시오. 양복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여러분 바지 보시오. 몸빼 바지 입었다가 올람치마 입었다가 길었다 짧았다 맨날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많은 믿음 없는 분들이 새로운 말씀을 원해요. 신천지 가니까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빠지는 겁니다. 목사가 200명이 빠졌다니 환장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알파 코스도 말씀으로 하고 1:1 양육도 말씀으로 하고 어성경이라는 것도 말씀으로 하고 주일날 설교도 말씀으로 하고 새벽에도 말씀으로 하고 금요철에도 말씀으로 하고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베트남에서 한인 목회와 선교를 함께 겸해서 합니다. 온주민은 오후 예배드리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순복음 교회라고 말씀이 없고 체험만 강조한다고 방언만 따따따따 하면 되냐며 안 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사님, 장감성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야 순복음이 이렇게 말씀만 갖고 설교하는 분 처음 봤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거의 다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주일날 설교도 끊임없이 말씀을 이용을 하고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뭘로 가요? 체험으로 가요? 머리에 지식으로 가요? 말씀에 의하여 천국 간다고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말씀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밤중에 광주리 타고 암살, 음모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라골라 같은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40에 감한 매를 맞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중심에 말씀에 섰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서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사하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 선생님이 가장 27권 중에 13권을 썼는데 강조하는 말이 in Christ, en Cristo,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봉사하면 시험 안 들어요. 예수 밖에서 일하니까 시험 들어요. 예수 밖에서 봉사하니까, 직분 감당하니까 시험 들어요. 예수 안에 있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나 고난을 받음과 같이, 유대인은 뭐예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족입니다. 원수가 유대인, 동족,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가 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늘 괴롭혀요. 원수가 저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이 괴롭힙니까? 내 가족, 내 친척이 나를 찌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고향에서 나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잖아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조금 멀어진 게 좋아요. 성도님들에게도 늘 제가 얘기해요. 저하고 좀 떨어지라고. 저도 추하고 저도 인간이고 냄새나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거리를 자꾸 둔다고요.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슴도치가 찔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구린내나고 3박 4일 안 씻어봐요. 다 죽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 갑부가 CEO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타이타닉 감찰하고 내려갔는데 행방불명인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다고 지켜줍니까? 죽잖아요.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제1면에 보니까 고덕환 목사님이라고 강원도에 계시는데 100세래요. 100세. 100세인데 지금까지도 노방 전도를 한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100세인데 노방 전도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의 면류관이죠.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하죠. 끊임없는 우리 가까운 사람은 바라보지 마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요. 가까운 사람, 유대인, 동족이 고난을 받아 누구를 본받습니까? 이거 본받는 말이 납니다. 교회들의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본받을 대상은 누굽니까?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냐 이거.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는 분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 유대인입니다. 장로님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같은 유대인. 유대주의가 무섭습니다. 신약 오기 전에 400년 중간 시대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생기는 유대주의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아주 에스라 성경 운동할 때, 고토로 돌아올 때,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굉장히 유대인은 좋았습니다. 왜? 말씀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스바 성회 때 정오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씀을 강론하는데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설교가 길면 길다 가잖아요. 6시간을 말씀을 듣는데도 엎으러져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6시간을 말씀을 전하면 오늘날은 잡아 죽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가 돼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머리에 지식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모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쫓아내고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있어요. 죽이고 쫓아내고 대적은 누굽니까? 내가 죽이고 쫓아내고 대적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예요. 안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늘 저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 뭐예요?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알아? 신앙 고백 알아? 본문만 들으면 벌써 알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목사들이 은혜 못 받아요. 장로들, 권사님들 쉽게 은혜 못 받아요. 자꾸 비워야 돼요. 죽이고 쫓아내고 대적이 누구예요? 내 안에 있다고요. 유대주의 무서운 겁니다. 신앙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말썽 일으킨 거 보세요. 헤드 부분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신앙 연조 오래된 사람이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버려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그들은 신앙 연조가 오래된 분들이잖아요. 유대주의가 그거예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게 중요해요. 행함인데, 행함으로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죽이고 쫓아내고, 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하면 그들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자기 죄를 죄.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죄가 관영함을 보고 그랬어요. 관영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 찰 때 가만히 놔놔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찬 거 가만히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컵까지 이렇게 잠겨버린 것을 관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죄를 차기를 기다린 거예요. 동성애 이런 죄가 차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랑이 식어갑니까? 그래서 컵에 물이 담겨서 컵까지 잠겨버린 것이 관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함을 그 자기 죄가 항상 채우고 노하심을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니라. 끊임없이 이 죄가 임하면 심판이 임하죠. 심판이 임하죠. 바울의 전한 복음, 이것을 해서 구원함을 얻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자,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했는데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다.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면 얼굴이 아니다. 몸은 내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저녁에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기도하고 줌으로도 기도해요. 456번째. 어제는 캄보디아에서도 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요. 새벽에도 하지만 저녁에도 하잖아요. 새벽에 못하면 저녁에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못하시면 새벽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새벽도 안 하고 저녁도 기도하는 분이, 제가 기도회를 82번째 7시간 강도하는 기도가 교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3번이라도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인간이요. 끝까지 안 들어오는 분이 많아요. 안 들어와요. 새벽기도 오냐? 안 와요. 그러니 어저께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진짜 간짜 줄일 때 한국 통계가 나는데 60% 정도만이 11조 생활을 한다니까 절반이 좀 넘어서 다행이죠.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그거 안 된 분들이 한국교회 전부 중에서도 10명이면 6명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도 또 가짜도 있겠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참 진짜가 찾기 힘든 이 세상. 그렇죠? 저와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울은 열정으로 힘썼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나. 사탄의 방해가 뭐 있습니까? 사탄이 방해.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생활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랑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행복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사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죠. 전쟁이 없죠. 핵무기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죠. 수많은 경쟁 속에 우리는 삽니다. 사탄에 들어와서, 사단이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두절되고, 사람의 관계를 믿지 못하고, 자연은 가시에 엉겅퀴가 내고, 여자는 회사에 고통이 따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사는, 그것이 뭐예요?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특징은 사단을 죽여버려. 사단을 가둬버린다고 했잖아요. 1000년 동안 사탄을 다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없다고 생각해 보여요. 사단이 없으니 죽음이 없고, 사단이 없으니 싸움이 없고, 사단이 없으니 사랑만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선생님이 그렇게 가려고 해도 사단이 막았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방해하는 사탄이 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영적 분별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사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똑같이 웃고 희낙낙거리고 함께 따라다녀도 너희들 안에는 사탄이 한 마리가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예배드리는데 여기는 사탄이 한 마리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예수님은 영적 분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미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요. 생각부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아침 일어나면 좋고, 말씀 들을 때 좋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하늘나라 것이면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은 사단이에요. 천국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내 마음이 심보가 으르렁거리고 원망 있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못마땅해 한다. 사단의 요소예요. 사단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여러분, 천국에 불평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늘 얘기합니다. 지옥같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겁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에는요, C.S. 루이스가 영성가 중에 영성가라고 합니다. 최대 21세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교회가 사단이 제일 많다는 거죠. 믿는 사람 주변에 사단이 제일 많다. 왜? 사단은 저 지옥 갈 사람들 술집에 카베아래 떼부도도 돼. 다 자기 편이야. 다 자동으로 지옥 갈 것들이요. 예수님 없으니까. 근데 교회 요것들을 타락해서 지옥에 함께 물귀신처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단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늘 경성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일을 해요. 교회가 제일 사단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에베스가 조는 사람 천정에서 뱀대가리가 햇바닥을 낼름낼름 그리고 있더라잖아요. 졸음도 말씀을 못 듣게 사탄이가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게 하고. 사단이가 교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성령님의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 못하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구역 예배 안 드리게 합니다. 이건 전부 사단에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사단은 속인 자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멸망시킨 거죠.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면류.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의 이름 안 부르면 어떡해?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종교적인 행위야. 구원이 없어. 내 이름 안 불러. 예수님 명단이 없어. 예수님 손바닥 이름이 없어. 하여튼 이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 뭐라고 교회 나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녀. 마귀에 속아가지고 지옥 가버린 영혼. 알렉산더라는 사람 성경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이름까지 거역해서 방위꾼들이 있어요. 해방꾼이 있다고요. 구경꾼이 있어요.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기쁨이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전도에서 신앙이 자랑하는 영광의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려움 속에 감사했다. 성숙한 신앙이죠. 그런데 사탄의 방해꾼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 세상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요즘 손흥민을 비롯해서 세상에 면류관 있지 않습니까? 축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다 썩을 것들이에요. 죽으면 꽝, 아무것도 아니네, 허공입니다. 다 지나가요. 마지막 때는 3S가 타락을 해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근데 요즘엔 3S가 아니라 4S라고 하잖아요. 스피드. 다 3이죠. S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드러 맞고 연약해 보이고 손해본 것 같지만 너희가 내 면류관이요, 저 사탄이 방해도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 많이 있잖아요.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이 종류가 많아요. 천국에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잖아요. 창고에 갔는데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선물이 많습니까? 아이, 선물을 갖고 천사를 시켜서 기도하니까 내 자녀들에게 응답을 갖고 가는데 벌써 기도 끝나고 가버렸어. 주님의 음성은 안 듣고 가버려. 지 할 말만 하고 가니까 응답을 못 주고 여기 선물이 다 쌓여있대잖아요. 여러분, 음성을 들으세요. 기다리세요. 기도만 실컷 하지 말고 주님 오늘 기도했는데 나에게도 한 말씀 주셔야죠. 듣겠나이다. 주세요. 자꾸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들어야 돼요. 내 얘기만 쫙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잖아요. 우리 줌 기도회라는데 양방 통행이잖아요.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뭐예요? 일방 통행이에요. 내가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준 것만 받잖아요. 여러분, 일방 통행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쌍방입니다. 주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새와 짐승, 벌레, 영적 존재가 아닌 것들은 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대화하기를 원해요. 대화. 기도하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이건 어떻게 해요? 대화하세요.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하나님과 대화해서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는 영광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